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장요기서 28장에 있는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산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빛의 문화지요. 어둠의 문화가 아니에요. 금빛 문화예요. 금빛 문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의 생활 문화가 영광을 발휘하게 돼요. 무엇을 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영광을 발휘하니까 금빛 찬란한 복음의 삶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두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티각티각 싸워서 하면 저 사람이 강서 만복교에 다니는 집사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죠? 예. 그거는 벌써 복음을 가려버리죠. 복음을 한 번 가리면요, 그 사람 100번 전도해도 말 안 와요. 한 번 가리면 전도해도 안 와요. 음식 전도요, 그 집에 가서 한 번 맛없다, 아니면 불쾌하다, 그러면 다시 그 집에 안 가요. 맞죠? 복음도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차차 말이나 행동에 실수해버리죠. 그럼 내가 복음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의 문화를 나타내야 된다고 말이죠. 기독교는요, 외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이루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문화의 예표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어떤 행위와 교훈은 구약에서 받아야 됩니다. 행위와 교훈은 어디서 받아야 돼? 구약에서 받아야 돼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엄청 1600년 기간이나 1500년 정도 1600년 기간을 두고 역사의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우선 추상적인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첫것 장자,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첫것을 죽게 했어요? 살게 했어요? 살게 했죠. 근데 애굽은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첫것이 죽었죠. 이 첫것이 죽는다는 것은 근원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첫것은 시작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첫것이 살았죠. 왜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그죠? 대속의 피를 흘려주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의 공동체 문화는 십자가 보혈의 문화란 말이야. 예수 피가 없는 문화, 기독교 문화가 되면은 이거는 죄인들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고 십자가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면은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왜 광야에 나왔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출애굽 하려면 도시를 떠나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럼 못 살잖아. 그러나 육시의 이 도시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물들지 않음으로 광야에 나온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의 풍류를 따라 생활한다면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왔죠. 광야에 가니까 애굽에 있는 풍요로운 것이 있었어요?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그래서요? 전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길들어진 애굽의 속성이 길들어져 갖고 막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애굽 욕망을 즐기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은 출애굽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소욕이, 마음의 소욕이. 그래서 이런 성도라고 안 불러요. 그 신자라고, 교인이라고 부르죠. 교인. 성도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십자가 체험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광야에 나왔지만은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욕망과 찌든 것과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거짓말 안 하나? 성기를 안 부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해요? 성질 건드리부터 퍽 하고 튀어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서 처리를 받아야 돼. 광야에서. 그런데 무조건 처리가 된다고 처리가 받는 게 아니야. 처리를 할 수 있는 매누얼이 있어요. 매누얼.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죠? 예. 비가 막 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피하라. 이렇게 그게 매누얼이라 그죠? 그 매누얼을 따라해야 안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자,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매누얼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지만은 그들이 머리는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머리로 받아야 돼. 선지자가 대신 말해줬지,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매누얼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누얼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는 도덕법이야. 도덕법, 윤리법, 도덕법. 사람으로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나님 관계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자나 원숭이는 인격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지. 하나님 믿는가도 모르지. 오늘날 짐승 같은 놈들은 영적 인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잖아.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도. 아니, 지금, 짐승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도 너무 다른데도,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 집은 기술자가 지은 줄 알면서 천지 지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 짐승이라는 거죠. 알겠죠? 지도요, 제비도 자기 집 지은 건 다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먼저 어떻게 하셨다? 광야에 불어내갖고 가장 중요한 법인 도덕법을 줬어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법을 주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라. 무슨 법? 하나님 하면서 아무짝나 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의식법. 제사장 옷을 집에 놔두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당시는 죽어요. 의식에 맞는 거. 우리는 신약은 영의 원리이기 때문에 영의 원리라 해도 그죠? 윤리가 깨지면 안 돼요. 예,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지만은 세 번째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죠.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 두 번째는 도덕법은 인간이라면 갖춰야 될 거예요. 도덕법.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며 예배해야 되는가? 의식법.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 속에 또 각 장로들이 다 있죠. 그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시민법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법이 제정되는 거죠. 예. 남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나오죠. 그게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 중에 참으로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라고? 도덕법이라니까. 도덕법은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세 분류가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 속에 세 분류가 뭐예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알겠습니까? 네. 도덕법은 인간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예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법은 사회법이죠, 그죠? 사회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 사회법.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교통신호는 어떻게, 그렇죠? 세금은 떼먹고,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법을 정해갖고 공동체가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을 시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라고? 도덕법이에요. 예. 왜냐? 도덕법 속에는 의식법과 시민법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이게 도덕법이 없이는 다른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인격이 없는데 무엇을 이루어요? 짐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내는 표현이 문화라고 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들은 빛의 문화가 일어나요. 그 문화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그 문화를 나타내는 것을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이스라엘에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죠.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그래도 됩니다. 자, 뭐 맥주절 해도, 오순절 대신에 맥주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 그들이 살아온 문화를 나타내요. 찬양하고, 그렇죠? 예, 춤을 추고, 비파와 소고를 치고, 그리고 또 선물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축제 문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런 문화가, 이 신앙적인 이 문화가 발달되어 와야죠. 점점점 문화가 발달돼요. 이 문화가 발달돼야 하늘나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유감스럽게도 이 문화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는 삶을 낳아야 돼요. 근데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고 삶은 달라. 장로님이 마누라를 서너씩 데리고 있고 막 그래 보니까. 뭐 이혼을 수번 해대고 막 그러는 거야. 불신자하고 똑같아. 문화가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문화가 덕이 안 되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는 뜻이요.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겉으로는 교인인데, 탐욕, 정욕, 불신자고 별 다를 것도 없어 뭐. 욕은 좀 덜하는가? 자,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없는 제도 만들어서 참소하는데, 사단은요, 교회와 성도가 잘못하면 무조건 참소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침노할, 무엇을 얻어?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공격을 받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니까, 그죠?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대빵 맞고도 또 더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죄를 지으면 똑같이 심판을 당해요. 이건 영혼 구원하고 생활 원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법 어기면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상법 어기면 걸리고, 우리도 세상법 어기면 걸리죠. 자, 그래서 잘 알아놓으세요. 이 도덕법이 율법의 축이에요. 축. 이 도덕법이 백성들의 언약의 본질이에요. 도덕법이. 이게 영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이 도덕법이요. 기초가 되고 토대가 돼요.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 다 외워요?
봐봐, 도덕법이 뭔가도 모르잖아. 모르는 게, 여러분, 이 율법이, 아까 그랬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이 총체적인 삶이 그들의 삶과 절기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 문화를 장달해 나가는 문화 장달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도덕법이 뭔가 알았어요? 도덕법이 몇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쫓아봐, 또 모르잖아. 십계명이 도덕법이야. 수십 년 믿어도 모르잖아. 십계명이 뭐예요? 도덕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문화를 체험하죠. 체험해도 십계명에 어긋나면 그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면. 근데 십계명에 어긋나는데도 인권이요, 자유요, 민주주의 하면서 그걸 막 어기면서, 그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 인권이 그러는데, 내 자유가 그러는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생명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무식해요. 어떤 면에서 잘난 체하고 똑똑하고 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 이거 내 자유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인데 그게 이미 도덕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그 자유 아닙니다. 그럼 범죄입니다. 그럼 방탕요구는 타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들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윤리 도덕을 떠난 짓을 해요.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그렇죠. 마약을 쓰고 음란하고 악행을 저지러 이 세상 문화란 말이야. 그게 같이 나도 들어가가지고 막 재밌다 즐겁다. 진리를 떠난 것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요, 그거는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망에 처하는 죄를 지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많은 언론 문화 매체들이요,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법을 떠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당연한 것처럼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보고서 저렇구나요. 아이고야 멋있겠다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고 판단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어나운서도 교인이야.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도구로 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은 매체들을 보세요. 문화 작가들 속에 뱀의 지혜를 행하는 만화, 영화, 소설, 웹툰 이런 거 막 나오죠. 이 지금 악의 축들이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데, 악의 축이 돌아갈수록 여러분과 나는요, 영이 맑아지는 게 아니야. 타락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밭에 밀보리 알곡이 자라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심령의 밭에 엉겅퀴와 가라지가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심령을 본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자랐으면 그런 문화를 왜 분별을 못합니까? 함께 즐기고 있어. 이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가인의 문화예요. 우리가요, 천국 백성들이 악마의 매체가 행하는 이 어둠의 문화를 우리는 빛의 문화로 바꿔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 하나는 진리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는 자가 배우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됐는데도 바리새인이야. 그래갖고 자기 방법, 자기 논리, 자기 교리, 자기 주장 갖고 옳다 안 맞다 뭐 맞다 그래서 어찌됐고 참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그렇죠? 다시 깨우치세요. 가장 쉽죠, 십계명.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화가 바른가 그런가를 금방 분별하잖아. 십계명 다 외우지? 예, 못 외우는 것만 손가락 끌어붙게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외워야지. 그래갖고 어떤 걸 딱 볼 때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문화는 생명의 증거요 표현입니다. 무당 문화 보세요. 귀신 불러오지요. 예, 불교 문화 보세요. 그죠? 까까머리들만 모이지, 그죠? 까까머리가 뭐이지? 그래요. 까까머리들이 주장하고 있지. 그게 무슨 천국 문화가 되겠어요? 예, 까까머리인가 빡빡머리인가 모르겠다.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병들게 한 큰 축제가 키어 축제죠. 엄난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자유니, 그렇죠, 인권이니, 민주니 하면서 그걸 또 법제화 시켜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고 있죠. 다 이 사탄 놈들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는 이걸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들을 저주해 버렸어요. 시편에 보세요. 그들의 자손까지 다 저주를 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저주한 줄 아세요? 아말렉 조소, 소나 양이나 아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모두가 없애라. 왜? 그 타락의 깨끗한 물 속에 화장실이나 시궁창 물이 한 방울 들어가면 그 물 맞출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신약은 성령이 와 주셔서 예수의 피가 있어서 그걸 씻을 때고 오염을 막아주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이 되잖아. 구약에서는 예수의 피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놔뒀 동안은 그러니까 그냥 인정이 매여 동정이 매여 놔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타락한 거 아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죠? 그들의 생활의 절정은 문화로 나타낸다, 그죠? 문화는 또 축제로 나오죠? 축제로 나와요.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홋카이도, 일본, 그 눈 축제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눈 축제 해가지고 겨울에 하는 축제 있잖아요. 수많은 쇼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할빈 방등제가 있고,
홋카이도 눈축제가 있고, 카나다에 가면 윈터 카니발 축제가 있고, 예? 이게 세계 3대 축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축제가 보면은 영광스럽지 못해요. 한국이 무슨 축제가 유명해? 퀴어 축제. 얼마나 더러운 거야. 그걸 서울시장이 나라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도와주고. 그래서 태국 가버렸잖아, 그제? 예. 태국에는요,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고,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그 제목은 말할게요. 몽골은 나담 축제가 있고, 문해에는 옥토브 페스트 축제가 있고, 예? 이탈리아는 베니스 카니발 축제가 있고, 영국에는 에든버러 축제가 있고, 런던에 노스팅 힐 축제가 있고, 예? 스페인은 토마토 축제가 있고, 멕시코는 세르반티노 축제가 있고, 브라질은 리우 삼바 축제가 있고, 이런 축제들이 일어나면은, 그죠? 수많은 엄난한 짓과 범죄가 일어나고 막 야단이야. 사단들이 할개를 치고. 이 축제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그죠? 춤을 추고 야단 짓거리 하잖아. 노아 시대가 갖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같다고 했어. 예. 해는 해마다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싸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축제에 신부나 목사들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지랄하고 있네. 다는 아니야. 이 사상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같이 지랄하고 있어. 그 참석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진리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요. 하늘 문화의 기준이 뭔가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시험만 된다고 뭐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다 범죄하는 자들이 다 꽃이 폐석하고 그런 자들 아니요? 얼마나 크게 범죄하고 있어요. 서민은 조금만은 범죄면 그냥 잡아놓고 불금 때리면서. 자, 주님이 보세요. 오실 때 무엇으로 심판해요? 주님이 재림에서 불신자나 신자를 다 심판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법으로 심판하는데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쉽잖아요. 십계명 어기면 그죠? 심판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상하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기본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해갖고. 그래도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천국의 예술을 살아내는 지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축제가 금빛 축제요.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알겠습니까? 예. 우울증 이런 것들 다 떠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예.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축제. 아멘. 이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비요. 왜 검은 보석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축제에 단장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 욥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